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삶이 살아나고 보좌와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와 소통한 다니엘. 이게 제목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 제목 작은 것 같다 했지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영적 현주소가 자기는 실상으로 누렸다. 나는 이 배경은 하늘 보좌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하늘 보좌가 나의 영적인 실상이다. 이게 나의 영적인 현실이다. 나는 포로되어오고 노예되고 소국되어 있는 게 현실이 아니고 나는 하늘 보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이 지금 나의 현주소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목만 딱 잡아도 이번 한 주, 목사님 제목 엄청나게 고민했구나. 저는 제목을 다니엘의 영적 현주소 이라 하려하다가 아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다니엘. 아멘. 이거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 운동할 제자다 이 말이에요. 복음 운동할 영적인 배경, 영적 실상 이거 누리고 있는 목사, 또 중직자, 렘넌트가 여기 한 팀만 서로 소통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리스가 될 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언약 잡고 이 복음 운동할 이 하나님의 신 다 붙잡고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나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 이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말해보면요, 복음이 끊어지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서론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서론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 운동 지속할 제자가 없다, 세우지 못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랬는데, 우리 당대는 복음을 누렸는데 우리 다음에 후대에게 복음 운동 지속할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럼 그 교회는 나중에 어찌 되죠? 우상신전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불교 사찰이 된다든지 바뀌고, 아니면 이단 성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된다, 원리스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좌에서 주님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지난주 강단에 이야기했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소통하려고 복음 중단을 막게 하도록. 복음이 중단되면 반드시 재앙지대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비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근데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왜?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잡혔으니.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일주일째 전화가 불통해요. 무슨 어려움이 생겼는가?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지금 전화 연락 안 된 지가 한 10일이 더 됐어.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참모부 직접 차원을 가야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끊어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막는 거, 이 복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인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유명한 분이신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다 알아. TV에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한 분야에, 한 종교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분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종교 지도자가 저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뭐지 된단 말이야. 저기에 아무리 몇해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옵시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 된다는 말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라고 주장한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라고 자기는 주장한다. 제가 여기서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고 다른 타종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유교, 도교, 몰몬교, 무당, 정산도, 모든 신천지, 모든 전부 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 구원이 있다. 어찌 빨간색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를 말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매번 엄청나요. 그래서 이분이 뭘 이해를 못했죠? 왜 이런 주장을 하십니까? 영적인 현주소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여기 탁 사단이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망대라.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나님 돼야 돼. 내가 옳아. 내가 정의롭고. 이게 사단이가 내 안에 심어놓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요게 딱 내 주장. 여기 사단이가 심어놓은 망대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사단에 딱 잡혀 있어요. 바벨탑이라는 이 우상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는 거죠. 죄, 사단, 지옥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육으로 역사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분 밑에 댓글을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님의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는 구원 주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에 성경을 기록해놨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면요,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복음 끊어지면은 복음이 점점점 복음이 끊어진다 이 말은 복음이 종교화 된다. 아까 그 부분처럼 알주노조 파남보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 여러 개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해. 네가 믿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해. 이 복음이 종교화 되는 거죠. 복음이 종교화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땅에 이제 우상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상 시대 결과가 뭡니까?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자도 의식만 하면 혹시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라고 의식만 한다면,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세요. 어찌 저기 말이 안 떨어지고 있냐 말이야. 하늘에 달이 저기 수도 없는데 저기 어찌 떠 있냐 말이야. 저게 어찌 뜨거운 하늘의 태양이 저기 뭐냐 아무리 저울도 없이 저기 달려 있냐 말이야. 저게 그죠? 자연의 모든 만물을 그죠? 봄에 꽃이 피고 그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런 것들이 그럼 저절로 그러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못 보죠? 자기가 죄 때문에 영이 타락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특별 계시를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또한 부정합니다. 그 성경은 조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싹 다 허구다. 싹 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든 조작된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맞죠? 지구가 도는데 우리는 왜 안 어지러울까요? 지구가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1초에 463m 속도로 지구가 돈대요. 다시 말하면 키로수로 바꾸면 시속 1667km 속도로. 여러분 시속 100km다 하면 자동차 뭐라 맞죠? 그죠? 10배야. 그 정도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우리는 왜 안 어지러울까요? 지금 아무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안 어지럽냐면요. 지구가 돌 때 모든 지금 이게 마이크, 종, 꽃, 이 전등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제로라. 뭔가 여기 있으면 요것만 돌면 내가 어지러운데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도니까 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뭐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온 제사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놨어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일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은요. 언약의 흐름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듯이 언약의 흐름도 지구가 정지되는 날 언약도 스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만민을 향하여 땅끝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그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소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꾸고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의 흐름이 바뀌어서 있으면 어찌 됩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복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이을 절대 제자를 하나님 찾고 세우신다.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이 바벨론 시대에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진 것 같지. 이제 포로되고 노예되고 이스라엘이 속국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요. 언약의 흐름이 중단된 시대요. 흑암의 문화 저주재앙이 임한 시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현주수다. 그런데 이 현주수를 알고 영적인 현주수를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복음이 끊어지기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끊어지지 않도록 그죠? 영적인 현주수를 가지고 복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이고 사드락이고 메삭고 아벤노고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1대지가 뭐냐면은 정확한 눈으로 영적인 현주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영적 현주수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 위기에 빠진 근본 문제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틀린 진단을 하면은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다니엘은 복음 운동이 실패되어지고 언약의 흐름이 끊어진 이 영적인 현장에, 그죠? 사단이가 이 이스라엘 현장에 망대를 탁 세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고 정인이 되어야 계속 우리가 응답받는 것인데 실패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성취를 응답받고 모든 땅끝,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노예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 주소 뭡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반복되고 실패가 연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불신앙이란 게 탁 사단의 망대가 각인되고 불신앙.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도 자꾸 믿으면요, 이 불신앙도 신앙으로 굳어져 본다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딱 심겨져 있냐면 사단의 망대가 안 된다. 하나님 응답 없다. 나는 틀렸다. 이런 것들이요. 할 것마다 입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요. 사단이가 심어놓은 불신앙의 망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복음이 종교화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됩니까?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서 결국은 재앙시되고 온 겁니다.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진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 현주소라고 하는 이 복음에 눈을 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우리가 그 정상만 치유하지 말고 근원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근본을 치유한다는 말이 뭐죠?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와 영적인 배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걸 바꿔주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잠시 도우면 되지. 그러나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하나님 주신 거 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 문제에 빠진 상황. 그 뒤에 그 후대가 전 세계에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영적인 저주재앙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온 땅을 다 덮고 있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를 보내가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위에는 티그리스,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죠? 저기 위쪽에, 그죠? 이스라엘에서 한 200km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다면,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세계사 공부했죠? 거기가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문명의 발상지다. 4대 문명 발상지죠.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강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포타미아, 그 강 사이에 나라가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는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세계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 개인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 개인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선민사상이 딱 잡혀 있습니다. 세계화 실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집어넣는 겁니까? 강대국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집어넣어서 세계화의 그릇으로 하나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세계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주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경동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갖고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세계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 보고 막 슬로건이지, 표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막 눈을 붉히고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세상의 포로, 노예, 속국되고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났습니까? 나를 세계화시켜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씁니까? 나의 그릇을 하나님의 세계화로 만들라고. 아멘하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해야 될 대목이 아멘을 안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 이유를 아니까 다니엘이요 뜻이 분명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해답을 딱 잡았습니다. 이 해답에 자기는 생명 걸어도 좋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 이걸 본 거예요. 그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상에 들은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다. 나는 진짜 우리 가문이 망하는 이유를 알고 나는 내가 내대 우리 가문 싹 다 바꾸겠다. 나는 우리 지역을 알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서 이 지역의 여력을 다 무너뜨리겠다. 아, 이 문제의 원인이 이거구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구나. 해답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내 대, 내 가정에, 내 만날 모든 직장 현장,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죠? 왜 그 정도 결단했습니까? 우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심어놓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보니 이 바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공중군세 잡고 있는 악한 영에 그죠? 잡혀서 정치, 문화,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저주재앙이 임하는 그 온상지가 바로 이 강대국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복음의 망대. 그죠? 어떻게 그러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복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증거를 보이느냐? 왕의 진미와 왕의 그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옛날에는요,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를 전부 바루둑이라고는 우상 신전에 가서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뭐랬냐면, 야, 그렇게 됐다가 만약에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니네들이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런 거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랬냐면 열흘만 시간을 달라. 한번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우리가 그들보다 얼굴이 윤택하지 못하고 살이 안 쪄있으면 황관장대로 하겠다. 좋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죠? 고기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이들이 채소를 먹고 물만 먹은 이들이 얼굴이 더 살이 찌고 더 윤택하고 더 보기 좋아하더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왕 앞에 갔는데 이 우상숭배를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대 목숨 걸고 그걸 거부했냐면은 우상숭배 배후에는요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세력이 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게 우상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고 성공이 하나님 되어 있는 거 그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우상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데 다니엘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27절 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실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우리는 생존 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싸워서 죽이고 이기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경쟁과 25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보좌이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좀 있습니다. 그죠? 싸워서 이겨버리면 진 사람은 죽게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정확한 영적인 힘주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뜻을 정했다. 정확한 하나님 주신 해답을 붙잡고 여기에 생을 걸었다.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뜻만 정하면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현장을 품고, 그죠? 353 기도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393 기도를 누리면은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가, 영적인 상태가 393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해보니까 소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예루살렘을 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소수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이 뭐죠? 죽는 줄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죽는 줄도 알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도 줬어요. 네가 기도 안 하면 돼.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다니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선택하죠? 죽음을 선택하시죠. 왜? 우리에게는 무슨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능력,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탁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영적 싸움하는 기도. 393의 기도를 누리면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내가 살겠다. 그게 뭡니까? 10배의 지혜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 주신 달란트로 살겠다. 다니엘의 총리를 세운 이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보좌의 미션으로 살겠다. 237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합니다. 그죠? 무슨 영적 싸움 합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여러분, 사탄은 뭐 봐주고, 이제 제가 수요예배 금요 철학 때도 이야기했죠. 사탄은 타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휴전 이런 거 없어요. 사탄은 죽고 사는 거.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끝이 나. 내가 사탄을 끝장 안 내면 저 사탄이 나를 끝장낸다. 그죠? 그래서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로만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된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우상 세력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시작하면요, 틀림없이 사단이 집중 공격합니다. 그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단이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다니엘서 2장 25절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여러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적으로는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에요.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잠을 설칠 정도로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꿈 꾸고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그걸 연거푸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이 밝자마자 곧이어서 바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나라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그 성 높이가 120m입니다. 그 성 높이가 120m예요. 그리고 그 성 두께가 사륜마차가 오고 가도록 폭이 30m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80km입니다. 여러분, 80km. 완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광개토 대왕, 뭐 사건, 뭐 그런 거 잽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알렉산더 대왕도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 세계 127도에 그 내노란 지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점성술사, 박사, 막 대단한 학식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내가 지난밤에 꿈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이 뭐냐면 왕이시여 꿈을 말해줘야 우리가 말해줄 거 아닙니까? 아 보니까 그거는 길조입니다. 이렇게 말해줄긴데 이 왕이요. 니네들 그동안 그렇게 밥그릇 챙겨 먹었지. 내 데는 그런 거 없어. 니네들은 내가 무슨 꿈을 꾼 건지 그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해. 그래야 진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이 왕이시여 선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풀어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화가 끝끝이 난 거예요. 모든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 정승술사, 지혜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불러서 명령 내고 그때 이제 완전히 막 왕궁에 막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잡아주게 된다. 다니엘에게 오기 시작. 근데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하고 좀 친분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냐냐. 왕이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한지 나를 왕한테로 인도하옵소서. 그럼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 군대 장관이 더듬좀 반가운 소리잖아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완전 씨를 말려 뿌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 불의인 집단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갑니다. 왕이시여 나한테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꾼 것과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시간을 주겠다. 스톱. 이 기간 동안 죽이지 마. 그래 다니엘이 돌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본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죠? 다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꿈que 하신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저들 죽이지 마십시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한테 꾸게 한 꿈입니다. 그러면서 딱 설명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는요. 전도자한테는 복음 설명할 기회는 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다? 하늘 보좌예요. 그래 나는 죽는 걸 선택한다잖아요. 죽어도 괜찮다잖아요. 죽음이 두리마에 와가지고 다 해버리면은 그 현장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기지만 전도자인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살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건이 더 있는데 한 사건만 더 보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알죠? 이 강대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강대국에는요. 127도 다시 말하면 127개 나라 사람 지방관리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237 5천 종족의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고 전도문이고 밭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단이가 흑암 문화를 가지고 온 땅에 이 영적으로 어둠을 온 땅을 덮는 거 이 일을 하는 거죠. 공중군대를 잡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봤다면. 근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요. 느부갓네살 신상이 꿈꾼 게 머리는 검, 그죠? 가슴과 팔은 놋, 그죠? 배는 뭐죠? 몰라 하여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을 칠해놓고 두라 평지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 나라 안 온다.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이다. 그래놓고 모든 127도의 지방관리,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죠? 다 불러놓고 악기를 울릴 때 그때 절하라. 그죠? 절하라. 절하라 했는데 그 악기 소리에 금신상의 모든 사람이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모 속에 던져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 바벨론은 제국이 이렇게 건성한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이 느부갓네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탁 잡게 있는 거죠.
그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이 제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불러서 너무너무 아끼는 이 관리들이다 보니까 한번 죽음 피할 기회를 주겠다. 바로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 안 죽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겠다. 참 대단하죠. 바로 죽여버리지.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만큼 성질이 급한데, 근데 이 사람도 너무 아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왜? 우리의 현주소는 하늘 보자. 이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순간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통해서 127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이 다니엘과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모든 총독, 관리, 거기에 재무관, 모든 지방에 관한 127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전도자의 눈에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거 잡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결론, 남이 못 보는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상한 사람이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든, 그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붙여준 절대 만남. 별로 아멘 안 되죠, 그죠? 그죠? 그 영적 문제인 사람을 살려야 그 어마어장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 거부하고 그 사람을 구박하고 그 사람 멀리하면은 누가 그 사람 살립니까? 무속인이 살립니까?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든 싫든 여러분에게 붙여준 절대 만남이 좀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두 번째,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건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쏙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숨겨있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속에 문제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사건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들이 보인다. 하나님이 믿음 갖고 있는 신자만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도록, 오직 복음 갖고 있는 사람만 누리도록 하나님은요,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갖고 이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처한 그곳이 바로 세계복음할 절대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237 현장이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살게 했을까요? 왜 그 직장을 거기 다니게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영적 플랫폼으로 만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둠이 덮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면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업과 가정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그렇다. 이 망대를 딱 세우시고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에서 싸우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그 친지 일가 친척 중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이 친정에 오게 했구나, 이 시댁에 오게 했구나, 이 사람 만나겠구나, 그죠? 이 사람에게 한 번이지만 착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보좌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요, 영적인 배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과 절대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성명제를 통해서 가문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우리 때문에 무너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하고 예물과 축도를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이번 아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빛의 경지에 응답받는 예물 되게 없어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 선교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아버지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대자를 찾고 세운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끊어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죽음의 위기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서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좌의 이 배경을 누린 다니엘같이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릴 승리할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